참 예수님, 네, 오늘은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 분당의 성가대가 성가 참 잘해요. 그죠? 잘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죠? 파트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열심히 전문적으로 연습하고, 당연히 지휘자분은 전공도 했지만 그 분야의 모든 파트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고, 바로 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성가대만큼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성가대도 그런데 우리 특히 민족의 73년 동안에 이러한 멀어져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해법을 해주십니다.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법은 다 있어요. 모든 종교의 경전은 해법을 이미 다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묵상과 그 기도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기도는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독서 복음은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자동차일수록 복잡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잡한 거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안 보이는 형제끼리의, 민족끼리의 일치와 화해는 보이는 기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기에는 감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AI가 민족을 일치와 화해로 도움은 주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몸과 영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로 올리니까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해와 일치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게는 여러분 안에서 화해와 일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 영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해하고 일치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연습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참고 하다 보니까 폭발하게 되고, 거의 70년 전에 빈국과 가장 어려운 나라였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소위 선진국이라잖아요. 근데 마음도 선진국이에요? 생각도 선진국이에요? 문화도 선진국이죠, 분명히 문화는.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포기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용서와 화해와 일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는 저절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행복의 가치도 우리가 가짜 행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가짜 행복을 많이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물질과 돈을 진짜 행복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이 해법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차리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묵상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기도고 관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든 청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 마음이야. 결혼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하고, 조금 내가 오해될 수 있고 이해가 덜 가지만 함께 합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모두 똑같이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도 하나로 될 수 없는 건데 억압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코로나 때요, 시드니 사람들이 엄청 그 지침을 잘 지켰어요. 국경이 물론 폐쇄됐고, 그리고 그 주도 폐쇄됐고, 또 시드니에 있는 카운슬도 다 폐쇄됐어요. 다시 말하면 동, 구 다 폐쇄됐거든요. 말 잘 들었어요. 왜 말 잘 들었을까요? 돈을 다 줬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1년 비즈니스 돈 다 줬어요. 몇만 불씩 다 줬어요. 호주가 돈이 많아요. 호주가 정확하게 말하면 호주가 돈 많은 게 아니라 그 땅이, 광물 이런 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뭔가는 주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획일화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참아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합의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어주기 전에 합의하면 그게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하느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위탁을 해버려요. 하느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마음을 모은다는 것을 합의했으면 그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합의는 안 하고 하느님이 다 해주겠다? 이거는 용서의 실천이 아니라 그냥 갑을 받은 실천밖에 안 됩니다. 갑을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 말씀도 화해를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는 것은 화해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서로 막 불화하고 그러는데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무당처럼, 무슨 미신처럼 되겠지? 안 됩니다. 73년 걸렸잖아요. 안 돼요, 이건. 제가 봐도. 하느님의 현존은 늘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합의할 때 하느님의 현존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3000년의 그러한 삶을 반영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합의를 못했거든. 같이 마음을 못 모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아주 구체적이에요. 저도요, 학교만 있을 때는 참 온실 속에 있었는데 교우들하고 4년 살고 지금 5년째 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참아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 못해요. 베드로는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합의라든가 동의라든가 마음을 모으라는 얘기를 하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님, 내 형제가, 뭐 제 형제라면 구체적으로 안드레아 될 수 있겠죠. 동생이 안드레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안드레아가 나한테 죄를 졌는데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아니 합의하고 일치하고 화해하려면 용서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한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면서 동생이니까 형제니까 7번이면 되겠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베드로도 자비롭긴 해. 우리나라는 몇 번이에요? 그냥 3-4번인데 베드로는 7번씩이나 한다네. 여러분들 형제한테 7번 용서한 적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맨날 용서해 맨날.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형제가 안드레아가 나한테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죄가 아니라 무슨 죄를 여러분 정확히 보십시오. 무슨 죄를 보지도 않고 눈 감아준다? 안 감아도 돼요. 너무 참는 것처럼 감으면 상처돼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뭐로도 안 돼? 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형제가 자기한테 죄를 진 거니까 어떤 죄겠어요? 개인적인 죄예요. 뭐 1억 2억 떼먹은 죄가 아니에요. 1억 2억 떼먹은 죄는요 그건 분명히 갚아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사기친 사람 갚아야 돼요. 필요하면 고소고발까지 해야 돼. 왜? 정의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한테 한 거는 계속 미워하고 한 매덕 뛴 거는 마음 상해서 막 간도 안 좋아지는데 그냥 참아가지고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형제가 지은 죄는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형제끼리도 또 재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 합의 잘하면 돼요. 오늘 이 용서하기 전에 합의만 잘하면 용서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려면 다 주고 나누려면 반 나누고 합의하는 게 중요해요. 합의. 용서는 합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더 아주 하느님다워요. 베드로는 7번 정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7번이 아니요. 몇 번이에요? 77번까지 용서해야 돼. 그러면 몇 번이에요? 77번이면 77번이에요? 하면 77은 49, 490번이에요. 77번이든지 490번이든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합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의 먼저 하면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바로 이것은 구약의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느님의 약점은 용서거든요. 하느님한테 사람들 나 죽이려고 그래 했더니 하느님께서 카인을 해친 자는 내가 7 갑절로 안 갚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라멕을 해치자 77번으로 갚아주겠다 한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마는 합의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일치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일치는. 그런 점에서 오늘 제 1독서는요. 1독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구약의 용서와 자비는 회개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죽였는데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있는데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들여다보지 못하면 상담가나 사제나 그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메커니즘한테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건 저절로 되겠지. 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30년 지난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73년 서로 분단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만났습니까? 큰일이에요, 이거. 그런 차원에서는 안 만나고서는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말이 통하잖아요. 같은 말을 쓰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주고받는
용서와 이 관계가 어려워도 가족은 가족이더라고요. 구약에서는 회개해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를 해주니까 그 용서의 축복으로 회개가 또 선물로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긴 여정에 회개가 있고 금방 회개하는 용서하는 것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말부터 줄여야 돼요. 남북 간에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또 오해 문제로 있으면 나쁜 말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전제할 때 용서와 화해가 되지. 나쁜 말 실컷 하고 고소고발 다 하고, 우리나라는 법대로 했다가는 망하는 나라예요. 법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치. 빨간불이면 안 가는 것도 법으로 빨간불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빨간불이 예의니까 존중하는 것으로 돼야 돼요. 법은 필요하지만 예의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제자가 인이 뭐요? 인이라는 게 뭐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극기복례 위하라.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극기, 나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라. 마찬가지예요. 나의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인의 순수한 착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말씀들이 정말 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용서의 이 전제가 서로 합의하는 것부터 하면은 용서할 일도 없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행복의 기준이 실제로는 그동안 70년 동안 가짜 행복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이제는 진짜 행복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도 마음도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드려요. 그럼 가짜 행복은 뭐냐? 돈이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분야의 행복이 돈이라면은 얼마나 많은 위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사는 것. 보람된 삶. 만족한 삶이 돈 때문에 행복을 이룬다면 그것도 행복은 행복인데 그거는 짧은 행복이에요. 그걸 바로 쾌락이라고 그래요. 쾌락도 행복 중에 하나야. 근데 짧은 행복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보람된 삶을 사셨지 만족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원규는 만족한 삶을 살았지 보람된 삶을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런 보람된 삶이 많을수록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저 유럽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유럽에서 공부해왔고 호주에서 살아봤지만 잘 아는데 유럽의 그러한 가치로는요 안 됩니다. 유럽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이 한마음 정신으로 진짜 행복을 찾아가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은 필요하지만 만족한 삶은요 쾌락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람된 삶은 쾌락이 아니라 보람이니까 내가 희생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런 보람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이 좀 약간 진지하기 때문에 조금 좀 힘주어서 얘기했는데 너무 그렇게 또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사랑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특히 6월 25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오늘 복음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이러한 둘이 모여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 우리 공동체부터 실천해 봅시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생각은 다르고 하지만 합의해 보는 거, 우리 공동체에서 구역도 마찬가지고 사목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보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법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이 될수록 우리 성당부터 화해와 일치와 합의의 사랑이 점점 터나갈 거라고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아멘.